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물어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의 첫 탄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은 무죄한데 악인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억울함을, 자신의 무죄를, 또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그 악함을 고발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들의 유죄와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탄원을 듣고 계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탄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그것도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 그 지파에 해당하는 친족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자신들의 친족과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것도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예레미야의 뒤에서, 예레미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악랄한 음해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행하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거하자, 이런 이야기를,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예레미야는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음해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 가장 안타까운 문장이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탄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 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집을 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집이 그냥 단지 우리가
퇴근하면 들어가서 쉬고 또 밥 먹고 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다가 다시 퇴근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뭐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집안을 의미하는 거죠. 내 집안, 내 소유, 내가 택한 백성을 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레미야도 지금 뭐 펄쩍 뛸 정도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괴롭고 하지만 예레미야가 당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반과 배신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레미야는 최근 들어서 생긴 일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최근 들어서야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족, 친족으로부터 이러한 음해와 음모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아예 인류의 최초의 존재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과 배신과 반역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사람이 곧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별로 이렇게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개나 이러한 짐승들과 똑같이 여기셨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뭐 나무나 풀이나 바위나 물이나 이러한 물질들과 인간을 동일하게 여기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시거나 억울하시거나 원통하시거나 괴로우시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 억울하고 괴롭고 한 그런 경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걸 떠올리는 것이 너무 괴롭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고통, 심각한 고통,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전혀 가깝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절망적인 고통, 그런 너무나 괴로운 그러한 원통한 그런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설령 누가 나와 좀 거리가 멀고 나와 좀 대면대면하고 나와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얘기가 또 들려오거나 하면 그것도 힘들죠. 그것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친밀한 사람, 내가 그에게 소망을 두었고 믿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았을 때에 가장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도우려다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고로 그냥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게 됐죠. 자, 그러면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만 그래도 자신들을 도우려고 하던 일이기 때문에 동족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좀 위로해 주거나 편이 되어 주거나 이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도리어
동족 히브리 사람,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이 자신을 오히려 그 사건을 목격한 일로 인해서 협박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모세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가 광야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도 참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참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 꼽자면 물론 바세바와의 그런 어떤 정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어떤 간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죽었을 때 그때도 물론 괴로웠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괴로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운 역사를 하나만 뽑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참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에 그때의 그 고통은 또 얼마나 크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외식하는 위선적인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열린 무덤과 같다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호통치시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이요? 너희들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나았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그런 말씀은 딱 한 사람, 누구에게만? 가룟 유다에게만 하셨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심지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들도 이뤘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실망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물론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의 그런 구성원인데 그것도 함께 동역하고 함께 더 가까이 지내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음해를 당한다면 그 고통은 너무너무 큰 거죠. 자, 그런 배신과 배반이 가져오는 물리적인 고통보다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관계의 어색함 또 그 관계가 깨어짐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상처와 고통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위를 주시고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소망을 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집을 버렸다. 더 이상 너희는 내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상처가, 하나님의 고통이 큰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역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했냐면 참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8절 말씀 볼까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여러분, 숲속의 사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왜 숲속의 사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묘사하셨을까? 그냥 허허벌판에 사자가 있어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허허벌판에 사자가 있으면 멀리서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좀 뭐 숨거나 대비하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숲속의 사자는 숨어 있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그 숲에 감추고 그 먹잇감을 향해서 슬금슬금 접근해서 아주 불시에 공격하는 그런 무서운 사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숲속의 사자와 같이 자신을 감추고,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숲속의 사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자, 문이 있는 매는 뭘 의미할까요? 맹금류. 그래서 이 맹금류는 설치류 같은 또는 이렇게 좀 작은 생물들을 느닷없이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재빠른 그런 쥐나 이러한 생물들이, 그런 동물들이 왜 이 맹금류에게, 이 문이 있는 매에게 당하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날아와서 순식간에 덮치니까 아무리 재빠른 짐승이라 할지라도 피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숲속의 사자와 같이, 하늘의 맹금류와 같이, 문이 있는 매와 같이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그 속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 9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볼까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문이 있는 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복수의 매들이 또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문이 있는 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역적을 동호했는데, 주변에 그 문이 있는 매를 공격하는 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이 있는 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이 있는 매와 같은, 숲속의 사자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께서 매들과 짐승들을, 또 10절의 말씀 보시면 많은 목자를, 자, 보통은 목자가 양을 잘 이끄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주로 등장합니다만, 이 10절, 본문 10절에서 많은 목자는 그렇지가 않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숲속에 숨은 사자처럼, 하늘에서 불식간에 공격하는 문이 있는 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으나, 그러나 정작 자신들 주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매들과 짐승들과 많은 목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만도 한 것이, 자, 지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이전의 역사를 보세요. 주전 720년대의 역사를 보시면, 주전 720년대, 30년대 이때의 역사를 보시면 그 당대의 세계 최강대국이던 아수르, 즉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남아 전책을 펼치면서 애굽까지 차지하려고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엄청난 괴력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애굽까지 차지해요. 아수르 제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고대 아수르 제국,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를 살펴보면 서아시아 대부분,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차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를 차지하는데 마치 대륙 속의 섬처럼 딱 아주 좁은, 아주 작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역만 딱 아수르의 영역에, 영토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물밀들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강력한 세력인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 그 작은 지역, 그 적은 인구, 바로 남유다 왕국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전에 나아가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그 전 앞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에서, 그 역사의 교훈에서 뭘 얻어야 되냐면 아무리 강한 나라가 밀고 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그들이 습득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뭐만 남았어요? 아수르 제국이 과거에 한 150년쯤 전에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남아 정책을 펼쳐서 내려올 때, 그때에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국까지도 멸망했는데 우리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이번에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을 버리겠다. 왜?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마치 숲속의 사자와 같이, 마치 하늘의 맹금류, 무늬 있는 매와 같이 나를 향해 반역했다. 그러나 내가 매들과 짐승들과 많은 목자들, 곧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심판할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을 보내셔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 자, 그런데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강한 나라들이 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지만, 그러나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삼은 그 나라와 민족들도 그들이 겸비하여 나를 섬기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내 집,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마음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 항상 은혜와 긍휼과 구원이 앞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심판주로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 메시아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방 족속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신을 섬기며 바알신에게 맹세하게 한 것처럼 이제 반대로 너희가
내 백성의 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즉, 내 백성의 도인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도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그 우상 숭배를 떠나서 도리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들도 살리라, 그들도 구원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만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반드시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리라. 나와 내 집은, 나의 가문 대대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 귀하고 복된 약속의 말씀들이, 이 복과 은총들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얻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정말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와 저희의 후손 대대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도 보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